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끝부분에 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지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375쪽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인지 모르겠네요. 이 단순함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누가 단순합니까? 단순은 누가 단순합니까? 어린이들이 단순하지요. 정언의 말씀에는 아이들의 단순함을 기록하면서 이 속성들이, 아이들과 같은 그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정언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에 단순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떤 것에 단순하라고 했습니까? 생활에 있어서 단순하라. 우리 여러분들 그 단순한 생활을 위하여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단순한 생활을 위하여서 생각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편한데 시도하기가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쓴다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환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결혼하고 바로 그 해인지 한 해 지나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식 오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 곳에 환자가 있는데 같이 방문 함께 가자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또 저희들이 우리 집사님을 따라서 방문을 갔습니다. 안식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마을 버스를 타고 방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20대 후반이라면 아주 젊었고
우리보다는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을까, 아니면 비슷할까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 그 남편이 백혈병으로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신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잠깐 성경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시고 마치고 가시면 될 건데 저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나온 지, 결혼을 했지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그 당시에 심령이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 방문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구육반도 그 이웃 동네에 가서 구육반도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제 심령에는 참 그때 뜨거운 그런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보고 그 환자를 위하여서 기도 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네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고쳐 주십시오. 아주 정말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어떻게 기도 드렸는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남편이시고 집사님이 부인이신데, 그 집사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아니 집사님, 그렇게 꼭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꼭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뜻밖이라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분은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 백혈병이 어떻단 말입니까? 아, 백혈병은 잘 낫지 않는데, 잘 낫지 않는 병이 그렇게 기도 들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낫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이제 그 집사님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집사님께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제가 그분과 함께 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집사님은 같이 눈 감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 이 병은 안 나는 병이다. 이 병은 안 나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이 있습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이런 마음은 가지도 좋지만은 이것은 응답이 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누가 불쾌히 여기시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백혈병 환자가 나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나은지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 저 울진 후포에 가서 3년 동안 작업사역하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너무 안 되고 뭐 한 사람 안식일날 뭐 나오고 한 가족이 모이고 뭐 두 가족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어느 날 밖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전도지 분급을 했는지 다른 볼 일이 있어 다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있는 그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분이 뭘 했나 하면은 니아가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물을 주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니아가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니까 그분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저는 죽지 않았을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딱 보였습니다. 백혈병으로 나을 수가 없다고 하던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고 조언을 드렸던 그분이 그때까지 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가지고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때만 해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살게 해주셨는가? 이렇게 가서 한번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연약한 믿음에 그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질병의 회복과 관련된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지요. 열왕기하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요? 남방 유다방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죽을 테니까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기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 하면은 좋아하실 분이 있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당신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참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나이는 이제 35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까? 어린 나이지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배교하러 갔던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말 어두워졌던 유다 나라가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가던 그 유다 나라를 신앙 개혁을 하는 일에 왕이 직접 나서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가고 그러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천사에 의하여서 하룻밤에 몇 명이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하룻밤에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히스기야 왕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외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안정을 얻고 신앙에 있어서도 부흥을 하고 나라가 한참 재미있는 이럴 때에 병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이제 한창 부흥하려고 하고 재미있어지려는데 이제 그만 옷 벗으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유교회가 한창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에 화폐에서 저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화폐 요청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갔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역사하셨을지 모르는데 그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호기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해라 이제 죽는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2절과 3절은 그때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일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심히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뭐 해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 살려주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런 선고를 하고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십니다. 내 종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15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살면서 두 가지 아주 큰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패망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이 히스기야 15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히스기야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먼 동방의 바벨론 나라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 바벨론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낼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의원들도 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히스기야는 놓치고 맙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아수르 대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했더라면은 어떻게 바벨론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걸 전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방 나라 큰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굽신굽신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구경 다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그 작은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가 생기도록 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 나라는 그 모든 보물을 다 보고 나서 바벨론 나라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굉장합니다. 우리 그 보물 창고를 다 보고 갔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다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35살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뒤에 그 15년 안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악한 왕으로 첫 번째 가는 왕이 되었다. 어떤 왕으로 첫 번째 가는 왕이 되었다고요? 악한 왕으로 첫 번째 가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남방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3절 밑에 빨간 칠해라는 것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유다의 멸망이 무엇 때문이라 합니까?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그는 배도했다가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바른 그런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가 젊은 시절에 너무 악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제 그만 뭐 하라고요? 이제 그만 정리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일찍이 잠들었다면은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지 모르고 그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없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은 고침받은 그 후의 기록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지만은 영혼은 더 못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일어난 그 일을 배경이 되어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였지요. 만나였는데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원하였지요. 너무 원하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우리한테 해로운 거라 할지라도 너무 원하면은 주실까요? 주실까요? 너무 원하면은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원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데 고기를 잔뜩 주셨지요. 뭡니까? 메추라기라 합니까? 메추라기를 잔뜩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이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고기가 그 사람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때는 고기 같은 음식은 좋은 음식이 못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 누구 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받을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드렸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어디에도 적용하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어디에도 적용하자고요? 환자를 위한 기도에도 적용을 하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기도에도 적용을 하자. 그래도 그렇게 잘 되지 않지요. 집사람 친구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우리 집사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집사람 친구의 딸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췌장암은 정말 고치기 어떤 것도 고치기 힘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좀 우리 집사람을 바꿔줘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이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서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때 쓰라고. 제가 보니까 때를 써가지고라도 어떻게라도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때를 쓰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때를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아름다운 기도랄까요? 때를 쓰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응답을 바라는 기도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자를 위한 회복의 기도보다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보다는 무엇을 가르치랄까요? 말씀의 순종. 성경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순종하면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순종하면 떠오르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잘 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 말씀의 배경들을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관련된 모든 육주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름 없고 못생긴 짐승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보기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한 핑계를 대고요. 무엇하기 위한 핑계를 대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핑계를 대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살찐 거 다 끌고 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짐승들 다 가져와가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꼭 뒤에 한 말씀 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밑에 빨간 칠해나는 거 보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마지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를 범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재발하면 이전보다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환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런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많은 빛을 받고도 스스로 방종하며 계획을 거절하면서 그릇된 습관에 집착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확실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코 그릇된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종의 결과여서 뭐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회복에 앞서 무엇부터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구절제를 고치지 않으면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 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의의 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환자들에 대한 도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자들의 질문은 제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원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까? 우리 갔다 오신 분. 원장님은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런 대답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신앙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막연하게 들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바른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서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그 답이 정말 명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문을 가서 환자를 만나면은 그 환자에게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길이랄까요? 바로 그 환자를 위한 길이다. 그가 정말 회복될 수가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길이다. 우리도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세요라고 한다면 거절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준다면 다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지혜 있게 말을 하도록 해주심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작 때 읽은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 이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서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다듬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